오늘이 우리 조국 광복의 72주년을 맞이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년 전에 70주년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38선의 문을 활짝 여는 해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해가 주빌리 이어라고 하죠. 국가적인 희년의 해였지 않습니까? 정말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참 조국이 훨씬 더 어려워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북한은 그렇다 치고라도 미국에서까지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소리가 들려지니 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조국이 통일되는 데는 훨씬 더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을 보면은 무너진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정확히 숫자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 70년이 지난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소위 바사 왕국, 요즘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때 열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은 거죠. 그래서 그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저 조국을 향해서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몇만 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이민자의 영적인 몫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어떤 마음에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정말 열린 마음이 되어서 우리 조국이 통일되고자 하는 어떤 뜨거운 믿음과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것이 타오르기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저는 조국에도 분명히 임하며 드러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상고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표상이 뭔가 하면 열린 마음,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성들을 보면 도성의 성문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엄청난 한 성의 흥왕성쇠가 사실은 성문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성문이 열려져야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곳에서 무역하고 또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열린 문을 가졌다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이 생긴 이후로부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뭘 줬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다윗의 열쇠로 그냥 성도들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면류관을 얻었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칭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다름 아닌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까지 상고해봤지만은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다윗의 열쇠가 여러분과 교회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주님은 그렇게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왔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고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의 키를 누가 갖고 있나? 바로 주님의 손에 그 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주님이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도 그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보니까 결국은 천국의 열쇠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게 또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네 신앙 고백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공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니까 어디에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바로 다름 아닌 천국 열쇠가 주님의 교회에 주시고 주어졌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상교회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얼마든지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새생명 한인교회도 분명히 우리 교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날 지상교회의 본질이 하늘문이고 또 우리 새생명교회의 본질도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신 천국 열쇠로 하늘의 문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멸류관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러기에 멸류관 받은 성도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멸류관 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그 기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오늘도 말씀 그저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의 도를 붙잡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정말 감사한 뉴스가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그것도 장소가 어디냐면 저 평양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31개월 동안 북한에 갔다가 무기수가 되어서 결국은 노동교화형을 살고 있었던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참 이렇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석방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 들어만 봐도 기가 막히죠. 아니 그 나라를 20년 동안 먹여 살린 귀한 목사님을 완전히 생사람 잡아놓고 그저 죽도록 고문하고 무기수 만들고 평생 노동을 시키다가 결국은 병들으니 이제는 한 말이 인도주의적 차원, 휴머니적 차원으로 그들을 석방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이 석방되고 나서 참 제 나름대로 걱정은 뭔가 하면 이분이 정죄를 받을까봐 걱정이 돼요.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북한 정권에 그저 잡혀서 강압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저분이 배교한 게 아닌가 하는 이 가십거리가 석방되면서 들까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콘데미네이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귀한 종을, 그렇게 20년 동안 헌신하는 종을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정죄할 자격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하나만 기억하고 싶어요. 작년에 이번에 CNN 기자가 가서 인터뷰할 때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 위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장 자기가 필요한 걸로 말했는가? 그 말씀한 성경인가 하는 이유를 어디가 가지고 있냐? 사실은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10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옥중에 있고 북한에 있을 때 저 하나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일어날 말씀이 다름 아닌 인내의 말씀이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욥이 되었는가? 그 어려움 중에 욥이 정말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 욥으로 불려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책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욥기서 6장 10절에 보면 욥이 된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아침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통 중에 인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위로가 되는 위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8절에 보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욥처럼 무슨 대단한 신앙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냥 정말 불면 넘어갈 것 같고 깨질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 보면 뭘 붙잡고 일어나냐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 우리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것마저도 은혜 중에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축복하고 칭찬한 것처럼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 왕 때 무슨 대단한 열쇠가 있었는가 보다 찾아보면 다윗 왕 때 열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 다윗의 열쇠가 나오냐면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망하는 때예요. 망하는 때인데 이 망하는 때에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셈나는 셈이 많은지 뭐는지 모르지만 국고를 맡았는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돈을 빼돌렸어요. 관직을 매간매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냐면 셈나를 그저 다른 데 보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충신이었던 엘리야김에게 국고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김이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 마치 7절의 모습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 국고를 맡았는데 바로 그것이 뭐가 되었냐면 다윗의 열쇠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킴이 국고를 맡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의 어깨가 누굽니까? 엘리야킴의 어깨에 두는 거예요. 아니, 왜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지, 아니 열쇠를 왜 어깨에 메고 다녔을까요? 어깨에 메고 다닌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의 열쇠는요, 열쇠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이 앞에 열쇠를 그래서 붙잡고 다닐 만큼 그 열쇠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어깨에 메고 다녔었어요. 또 하나는 메고 다닌 이유가 뭔가? 공개적입니다. 엘리야킴이 움직이면 그 열쇠를 가지고 열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닫으면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면 열고 닫으면 닫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충신이었던 엘리야킴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신앙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능력,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닐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저 샘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나는 죽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자기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말씀이, 그 열쇠가 점점 무슨 열쇠로 이사야의 선지자 눈에 보이겠나, 저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구나, 하늘의 문을 축복의 열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어디 있는가? 엘리야김처럼 살았던 다윗의 열쇠인데 그 열쇠가 여러분의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내 앞에 세우고 살고 그 말씀에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하게 살면 그 삶 속에 열쇠가 주어지는데, 다윗의 열쇠요, 하늘의 문을 열쇠요, 인생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우리의 존재로 만드냐면 12절에 그런 자는 성정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양쪽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어요. 야긴은 뭔가? 세우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능력을 부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왜 인생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니까 바뀌는 거죠. 하늘에서 기름 붓는 인생,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인생,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긴과 보아스가 되니까 인생의 삶이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쇠가 달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늘에 하늘 보화가 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넘치고 기름진 법을 쏟아부어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열쇠는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아요. 한번 닫으면 닫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뭔가 다윗의 열쇠만이 그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킴이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말씀의 열쇠를 갖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두렵고 진실한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 거룩하고 진실한 모양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인생의 문제를 열으면 열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의 열쇠로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졌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다윗의 열쇠가 되어서 하늘의 보구를 여는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올 10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집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월달 셋째 주일에는 선교축제, 그래서 박성천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한 주일을 선교축제 주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다섯째 주일은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신학교의 유명한 총장 젊은 신학자들을 2주간 모셔서 말씀 축제를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청년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 기독교 청년들이 1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띄는 질문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교회에 나간다면, 그러니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니까. 당신이 다시 교회를 나간다면 어떠한 교회를 다니겠는가? 거기에 42%, 43%가 이렇게 답했어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나가겠다. 야, 참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제 신앙관들이 바꿔지고 있는, 교회관들이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또 24.1%는 뭐라고 답했냐면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교회도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비대한 게 아니고 알차고 건강한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의 기름 붓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새생명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분명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았습니다. 진짜 이 오픈도어, 열린 문이 과연 뭘까? 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래. 두었다는 건 이건 은혜로 주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열린 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문이세요. 믿습니까? 어디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의 뭐라겠어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양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에 보니까 열린 문의 데피니션을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린 문이 뭔가 그 데피니션을, 정의를 말했는데 저는 그게 요한복음 10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열린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그 속에서 꼴을, 영적인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열린 문은 무슨 열린 문 붙여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문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 기프트로 주신 거죠. 교회가 그러기에 모든 포커스, 우리의 문은 뭔가? 주님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요, 주님만을 찬양하고 어떻게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요, 정말 주님을 향한 섬김이 타오르고 어떻게든 주님을 향해서 내 피의 패션과 열정이 타오른, 그게 주님의 몸된 그 문인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의 초점이라고, 포커스라고. 우리가 그러게 정말 우리의 문을 주님께만 열어야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한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면 그저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말했어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에 만지는 순간에
혈류증이 즉시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어야죠. 찬송가 538장에 그저 가사의 흐름처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저 주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을 통해서 문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럴 때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같아요. 그 새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서 거듭난 이름이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새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비잉입니다.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새 이름이 여러분의 새 존재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아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그 이름이 아멘이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새 존재, 새 이름만 기록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이름을 부르냐? 예수 믿는 존재 새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이름, 주님을 믿는 새 이름이 우리의 새 존재인 걸 알고 새 이름을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2명이 1일 캠핑을 어디에 갔냐면 이 팜스프링 가는 쪽에 이 좌슈아 트리 파크에 갔습니다. 아마 거기가 별 구경을 밤에 하면 아주 참 재밌게 한다고 하던데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출발을 했는데 목요일 날 이게 현지 답사를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룩하고 또 우리 국호하고 이렇게 둘이 거기를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캠프 사이트에 가서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녁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는 한 12시 정도나 오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1시가 넘고 2시가 넘고 그러다 깜빡 잠들어서 일어나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새벽 4시가 넘어서 그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먼저 자야 되겠다. 그럼 자라고 새벽에도 갔다 와서 아침에 깨워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이게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대요. 이게 뭐 일부러 늦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캠프 박스에 이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봉투 해니전 사님이 캐시 준 걸 꺼냈더니 한 박스마다 30불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전부 20불짜리더래요. 그러니 이게 20불, 10불짜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도로 그 새벽에 15마일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떤 상점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10불짜리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런 상점도 있습니다. 10불짜리. 그래서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겨우 이 돈을 바꿔가지고 또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가스가 달랑달랑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패닉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스스테이션을 찾아서 가스스테이션을 갔는데 돈을 내려고 가봤더니 자기가 생각한 돈보다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패닉이 돼가지고 세 군데 집어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집어넣은 거예요, 돈을. 이게. 그러니 가스 집어넣고 또 가서 15마일을 또 거기에 사이트 박스 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집어넣고 내려와서 프리웨이를 타려고 그랬더니 마침 프리웨이가 타는 데가 크루즈가 됐더래요. 네? 그래서 노칼로 이리저리 가다가 그저 한밤을 새우고 새벽에 들어온 겁니다.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혼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아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난 게 정말 이 세상은 다르구나. 천국의 문과 세상의 문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문은 뭔가 틀에 맞이하죠. 뭔가 계획에 맞이하고 환경에 맞이하고 시간에 맞이하고 돈에 정확히 맞이하고 그저 능력이 없으면 뭔가 그 자리에 쫓겨나고 자격이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천국의 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알고 있어요. 능력이 적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죠?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큰 기대를 안 씁니다. 그냥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기만 원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깨닫고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로 변화지게 되고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진정한 성도의 본질을 들어가고 본향을 들어가고 교회의 본질과 본향을 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삶 속의 열쇠가 다윗의 열쇠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